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를 믿어
첫째 주 주일 고등부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굳은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친구들 하나님 전에 나오게 계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찬송가 588장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부 106번입니다. 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선하시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실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치신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함께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기뻐하신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영미 선생님이 나오셔서 우리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등부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귀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고등부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고등부를 한마음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어 공부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셔서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어 오늘도 넘치는 말씀의 은혜를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구절씩 나눠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박그태 목사님 나와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인데요. 이 맥주 감사절의 뜻은 앞에도 나와 있지만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한 해에 이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를 드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밀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 거죠. 밀을 수확하게 하신 것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맥주 감사 헌금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열매를 맺었고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에 오늘은 동시에 우리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고백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7월 첫 주인데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로 표현한다는 것,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로 표현한다는 것,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가령 예를 들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인정한다는 것,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인정한다는 것 참 중요하죠.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그 제자인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선생님이 제자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보람된 일일 거예요. 또한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근데 만약 자신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제자들이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너무너무 선생님의 그 마음이 아플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인정한다는 것, 이건 학생들이 선생님을 인정하는 것과는 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인생의 참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기 자녀들이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이건 정말 가슴에 피눈물이 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대하는 마음일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인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로 표현한다는 것은
인정보다 더 놀라운, 더 인생의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인정보다 더 큰 기쁨일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것에 대해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엄마 아빠 나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말도 잘 안 듣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변함없이 보살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고 행동한다면 이건 부모님들에게는 인생에 더할 수 없는 기쁨 또 행복을 주는 보람된 일이고 또 부모님들이 그것을 기대하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자녀가 부모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으로 부모님께 말하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행동하고 대한다면 엄마가 뭔데 내 인생의 참견이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대체 뭔데 왜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내 인생 내 건데 상관하지 말라고 뭐 이러면 이건 아마도 부모님 가슴에 큰 대못을 박는 아주 악하고 못된 행동이고 큰 불효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받기 원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상대방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있습니다. 뭐 나는 그러지 않아 상관없어 그러지 않아도 뭐 난 별로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다 그런 기대와 바램들을 늘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 수준의 그런 기대와 바램과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지내는 그런 어떤 한 장소,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자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혈류증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혈류증,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은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구약의 그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아마도 이들은 나병 환자들만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 자기의 마을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는 이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막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신들의 이 아픔과 고통, 상처를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외면하지 마세요라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아뢰고 또 간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고통과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해결 못하는데 누군가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을 찾겠죠. 그 사람에 가서 구하겠죠. 부탁하고 사정하고 간절하게 말하겠죠. 그러겠죠.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도 절실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외침을 듣고 이들을 보시고는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들의 이 소리를 외침을 듣고 어떻게 하시죠? 이들을 보시고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 말은 이것은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 했어요.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야 했어요. 이게 규정이었어요.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치료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은 그런 현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치 나병이 깨끗해진 사람처럼 너희들 제사장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병을 고쳐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분명히 내 몸은 나병이 걸렸어요. 질병이 지금 있어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되는데 나는 지금 질병이 있는데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처럼. 근데 참 놀라운 건 이런 이해가 안 가고 믿기 어려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나병 환자 10명의 반응이 어땠냐면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들의 몸을 보여줍니다. 마치 깨끗함을 받은 사람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들이 순종하니까 그들이 분명히 나병이 걸려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도중에 놀라운 치유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에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 있죠?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나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고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고 있죠?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만약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일들과 고통,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 고통, 우리 인생의 그 아픔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우리들을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우리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문제들을
들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치유되고 예수님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서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놀라운 치유와 자비 긍휼하심을 입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가다가 자기 병이 나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나병이 치유를 받고 이 깨끗해짐을 받은 10명 중에 딱 한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10명이 다 이 질병, 불치의 병,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동안의 그 아픔과 고통, 상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 영광과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만 딱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표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 또 이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와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자비와 긍휼, 치유를 경험한 나머지 9명은 왜 너와 같이 나에게 나아오지 않는 거지? 왜 그들은 깨끗함을 받은 이유로 왜 너와 같이 나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거지? 왜 그들은 너와 같이 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와 긍휼로 찾아와 주심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이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응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정. 또한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님에게 그 은혜가 커서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 엄마 아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말도 안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자녀가 부모에게 표현한다면, 행동한다면 이건 부모님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보람된 일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주님은 이것을 그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나오면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막 간절히 막 요술램프에게 막 빌고 구하면
뭐 그거에 응답해주고 소원 들어주고 그걸로 끝, 모든 것이 끝.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로 얽매여서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어야만 하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하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예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잘 뒤돌아 보았으면 해요.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 어떤 인생들이 펼쳐졌죠? 어떤 일들을 겪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죠?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숨을 쉬고 호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숨 쉬고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나에게 친구들이 있다는 것, 나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호흡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호흡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호흡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예, 여러분이 숨 쉬는 거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야. 예, 여러분 움직이는 거, 여러분이 걸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병원 가보면요, 못 걷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계속 식물인간으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호흡기에 이 코에 관을 씌우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먹을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찾아와 이 감사와 영광을 돌린 이 나병 환자 한 명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감사를 표현한 이 나병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그 불치의 병, 나병에서의 그 질병에서의 구원, 육체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구원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만 이런 놀라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9명도 나병에서 처음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했어요. 그래서 치유를 경험했죠.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몸의 질병만 치유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들에겐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에게만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문제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오라고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자비하심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고백,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시고 늘 기대하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많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기록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도 한번 써보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도 올려드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 6개월도 매일의 매일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자비를 기대하면서 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서러웠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의 모든 인생, 나의 모든 인생, 가정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이제 모든 내 인생도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하나하나 간섭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나의 일생이 있는 것이고 내 가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저절로 된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펼쳐지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 이제는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니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나를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매일의 삶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이제는 6개월을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상처가 되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 찾아가세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어떤 사람도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기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그 문제들과 아픔들을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를 찾기 원하십니다. 다른 곳에 귀 기울이고 기웃기웃 거리는 것 말고 하나님, 우리가 그의 자녀된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상처를 하나님 만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병한 자들이 그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내 상처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치유함 받기 원합니다. 깨끗함 받기 원하고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를 찾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만 날마다 찾고 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자비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찾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반기의 모든 인생도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헌금 기도와 강고 축도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또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지켜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며 그 주님을 감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름 수련회 오늘 통신문이 있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가 7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회비가 있어요. 회비가 5,000원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수련회 프로그램 안내를 제가 드리겠지만 5,000원은 그냥 상징적인 회비이고 수련회 참석하시면 훨씬 더 많이 정말 한 6배, 7배 정도 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회비는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티셔츠 사이즈가 파악이 아직 안 된 반은 파악하셔서 올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눈 요약노트 정리가 계속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고 설교 말씀을 같이 적어서 설교 들으실 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그 주님을 늘 찾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